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을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24장에서 다윗은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옷자락만 살짝 베면서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나는 악하고 네가 의로웠다고 고백하면서 원수를 만나면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풀어주겠냐고 다윗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길라에서 24장의 엔게디에 의해서 2번째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것도 같은데 아래쪽에 있는 원이 10이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거기 근처에 지금도 석회암 동굴들이 100여 개 이상이 있어서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피해서 다니기 쉬운 지역이겠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예루살렘 더 넘어 북쪽에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우리 10광야에 하길라산에 숨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가만히 있냐는 뜻이죠. 하면서 다윗을 잡으라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10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원래는 집인데요. 집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다고 뭐 하고 있냐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보니까 사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10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특수부대 3,000명이죠. 가장 이스라엘에서 용맹하고 용감한 선발된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내려갑니다. 그때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걸릴 걸 각오하고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첫 번째와 비교해 보면 좀 더 안전하게 진지를 길가에다가 기동성이 있겠죠. 어떤 후미진 곳에 들어가면 갇혀버릴 수 있으니까 기동력 있는 길가에 하루 이틀 끝날 일 아니라 생각하고 아예 진을 치면서 요새를 구축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이 10광야로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사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도 알고 4절에서도 알고 해서 중복된 것 같지만 3절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왔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고 그것을 알고 나서 4절에서는 다윗이 정탐꾼들을 우리 한글 성경은 한 사람 보낸 것 같지만 원문에 보면 여러 명 보냈어요. 여러 명을 보내서 사울의 동선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2절에서 사울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5절에 가면 다윗도 일어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보니까 사울과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니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누워있고 백성들은 그를 삥 둘러가지고 사울 왕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아마 밤에 내려가서 본 것 같아요.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진영을 굉장히 좀 용감하죠? 잡히면 죽는 그런 위험한 순간인데도 다윗이 직접 일어나서 사울의 진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가까이 접근해 간 거예요. 아마도 길가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니까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울 왕을 가운데 놓고 주변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 가나안 7족속 중에 헷족속이 있었잖아요.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었어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인데 아버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어머니가 자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시집 오기 전에 나하스라는 사람에게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에요.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다윗의 군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군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인데 이게 이제 자기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스루야라는 누이의 세 아들 중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중에 아비새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나와 더불어 저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서 이르겠느냐 했더니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다고,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가겠다고 3,000명의 군사가 있는 곳으로 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밤에 나가 본즉 진영 한가운데 사울왕이 누워서 자고 있고요. 사울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창이 머리맡에 있고 그리고 물병이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그를 둘러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 누워서 자면 안 되잖아요. 보초를 세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지켜야 될 군사령관이 당연히 그걸 체크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지금 다윗의 군대가 가까이 접근해 있는데 왕을 가운데 놓고 다 같이 누워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들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3,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군대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다고. 내가 당신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고.
내가 창으로 한 번만 꽂으면 된다고. 그냥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다 잠들어 있는데요, 뭐. 그러니 내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죽이겠다고.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내 손으로 이럴 때는 사실은요, 물어보지 말고 찔러야 돼요. 물어보면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성정을 아는데 물어보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하니까. 아비새가 물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당신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모든 책임 내가 다질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긴 날이라고. 그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고. 이유는 똑같아요. 24장 엔게디에서처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쳐서 죽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다. 사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날이 이르러서 자연사하거나 사고사하거나 병사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망할 거라고. 사실은 이 2번째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는 것, 그것은 죄라고.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신하들의 거짓 선동에 다윗을 모함하는 그러한 악한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 잠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보초를 분명히 세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좀 인물별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울. 엔게디에서 24장에서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걸 나는 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왕권 하에서, 너의 통치 하에서 견고히 설 것도 안다고. 자신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다윗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안다고. 다 그렇게 사람들 듣는데 다윗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울면서 뉘우쳤어요. 근데 다시 하길라로 10광야로 추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3,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다윗은 600명이에요. 5대 1이에요. 5명이 1명씩만 죽여도 이겨요. 자기는 특수하게 선발된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한 최정예 부대예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못 잡아요. 그럼 24장에서 울면서
후회한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후회는 다른 겁니다.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행동이 10사람들이 올라와서 했을 때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했어 하고 군대 끌고 가지 않았겠죠. 24장의 엔게디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후회한 것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면 행동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회했다면 똑같은 짓을 안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언어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금하는 거예요. 왜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10광야로 추격했을까요? 자신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가운데 있었고 누워 있었고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3,000명의 군사가 사울을 에워싸고 누워 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요? 그러니까 왜 두려움을 가불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암에 걸릴까 봐 걱정해요. 암에 안 걸렸는데.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해요. 치매 안 걸렸는데. 왜? 뭐하러 걱정해요? 암에 안 걸리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걱정 쓸데없이 한 거잖아요. 암에 걸린 다음부터 걱정해도 충분히 많이 걱정할 것 같은데 왜 미리 가부를 해가지고 걱정을 하냐고요. 치매 걸리면 내가 치매 걸린 줄 몰라요. 치매 걸린 줄 아는 할머니는 치매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치매도 안 걸렸는데 왜 치매 걸릴 걸 미리 가부를 해서 걱정을 해요? 치매 걸리면 자식들이 고생하지 자기는 걸린 줄도 몰라요. 뭐 걱정한다고 안 걸리고 걱정 안 한다고 걸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왕 역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요. 다윗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왜 안전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하니까요. 그거 24장 엔게디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당신을 죽일 수가 없다. 사울이 좋은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바르게 통치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안전해요. 이건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사하라고 시킨 분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겠죠. 사람이 우리를 멈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죠. 그때까지는 암에 안 걸려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 다 했다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을 죽이고 나면 안전할까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불안한가요? 왜 불안해요? 사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지. 왕이 되고 싶어서 왕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키신 거예요. 사무엘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겠지. 그럼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게으르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 없이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염려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거 걱정해야죠. 결국 사울은 시기 질투 때문에 자신과 남들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지금 3,000명이 인생 낭비하고 있잖아요. 리더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3,000명이 수치스럽게. 이거 다 지금 숙청 대상이에요. 왕을 놓고 다 잠들어가지고 왕의 창과 물병을 빼앗겼다. 그런 군대 다 영창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하고 싸운 사람이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잡을 것 같으니까 금방 자기 뜻대로 이룰 것 같으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한 불행한 노년을 살았던 왕이에요. 자신과 타인의 삶을 낭비하게 한 사람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일에 10년 이상을 다윗 때문에 낭비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삶을 다음 세대 교육을 힘썼더라면 그렇게 블레셋에서 길보아 산에서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될 마지막 10여 년 이상 동안을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인생 낭비하다가 나라 망하게 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함께하는 이들의 인생이 낭비되는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삶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사람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유다지파 출신이지요. 자기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40km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브아에 가서 다윗이 여기 있지 않냐고 뭐 하느냐고 다윗 죽이지 않고 잡으러 오지 않고 뭐 하느냐고 밀고 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면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이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나요? 의로운 사람들의 편이 되는가,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는가를 고민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요. 사울은 이미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러니 다윗의 편에 드는 사람은 제사장도 죽이는 마당에 10사람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죠. 이것이 독재자들의 사용하는 악한 방법이죠.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언론을 장악한 사울에게 세뇌를 당하니까 이제 자기들 발로 걸어 올라가서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다고 군대 끌고 와서 잡으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되죠. 다윗은 사실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세요. 다윗 왕조에 걸출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과 함께 탁월한 리더들이 함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울은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들을 중용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베냐민 사람들에게 막 꾸중하기도 해요. 화를 내기도 해요.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을 백부장 천부장 삼아줄 줄 아느냐? 너희에게 포도원과 밭을 줄 줄 아느냐? 이게 뭐예요?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찬밥이다. 너가 우리와 나와 같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중용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끌어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 인재의 풀이 작아요. 인재의 풀이 좁아지니까 사울의 시대에는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우리 조선시대 정조시대를 천재들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 갑자기 정조대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법 하나 바꿨어요. 제도를 하나 정조가 바꾼 거예요. 조선시대의 3대인 태종 때부터 서얼들의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정조가 그걸 풀어버렸어요. 서얼 허통법. 이제 서얼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양반들끼리만 인재풀이 적은 데서 경쟁하다가 갑자기 조선시대에는 서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인재풀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서 경쟁해서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관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대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정약용을 비롯해서 유득공, 박제가, 박재무 엄청난 인재들이 모든 사회 전 분야에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 출신이에요. 아히멜렉은 리더예요. 우리야 이 사람도 햇사람이에요. 가나안 출신이에요. 실력이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인재를 들어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의 실패의 원인이 저는 인사기용에 있었다고 봐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열매들을 맺지 못했어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왜? 너무나 무능한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시간 낭비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술 마시고 다닌 사람들, 같이 싸바싸바 손 비비고 아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리 주면 돼요, 안 돼요? 나라 망해요.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설득해서 그 자리에 앉혀야죠. 정말 중요한 국가의 요직에 사울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앉히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앉히면 나라 망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 있었어요. 다윗은 두루 인재를 기용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사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기 시작해요. 그때 10사람들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공포 정치에 두려워서 의로운 사람 사무엘이 말했던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편에 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다윗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비새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다고, 내 손으로 하겠다고, 내가 죽이겠다고,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다윗은 그냥 모른 척 알아서 하라고, 네 생각대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릴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말라. 왜요?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시간에
자연적으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전사시키실 거야. 우리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어요? 청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면 관심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준비예요, 준비. 왕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누군가 왕이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준비돼서 왕이 됐을 때 좋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다윗은 그때까지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실력을 길러야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고 씨바지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서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이삭의 후손들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앞당기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다리는 거죠.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기르면서 기다리는 거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좋은 신랑감이 안 나타나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좋은 신부감이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정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둘도 필요 없는데 그런 질문들 가끔 받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배우자를 주지 않으실까요? 그걸 목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그때까지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면 좋은 아내가 되도록 좋은 남편이 되도록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지. 그걸 억지로 잡아당기느라고 이상한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용서하는 법을 습득하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이 본을 다윗이 너무나 멋있게 보여주죠. 지속적으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무려면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실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